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갚인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때를 따라 담배를 주시듯 계절을 따라 추위를 주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느새 2020년도 마지막 달력을 바라봅니다. 뒤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자유로움이 억압으로 몸과 마음을 꽁꽁 묶어 살아온 한 해였으며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루하루를 견디며 버티고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어찌 해야 할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참 우울하고 앞이 캄캄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육신으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기에 하늘문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소망이 주님이 계심을 알기에 오늘 또 힘을 내서 또 기도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구촌인들이 한 목소리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경휼을 베푸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렵니다. 코로나가 위협하여도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구원자이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새로 개발된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속히 적용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롭게 될 날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12월 달이 되면 교회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주님 일할 수가 없습니다 라며 주님 나라 일하는데 두려워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일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응답하는 우리 곤지암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지난주에는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과정에 열심을 다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결과에 대해서 관대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수능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남아있는 과제들 중에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개인의 사정과 형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님들 위로하시고 치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대에서 군생활하는 청년들과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국방의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의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준비하신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리의 말씀을 잘 숙지해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이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가 계속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목사님이 우리가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 행복인데 행복을 사람들이 얻는 것도 드물고 그리고 또 그 행복을 길게 누리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를 고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참 탁월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시는 걸 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을 하지만 실제로 정작 행복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뜻밖의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우리가 수박 한 덩이를 살 때도 이게 잘 익은 수박인가 잘 익지 않은 수박인가를 찾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수박 하나를 고르는 걸 봅니다. 참기름 하나 기름 살려고 해도 이게 진짜 참기름인지 가짜 참기름인지 원조 참기름인지 아닌지 이 맛을 어떻게 쓴지 구분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참기름을 고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진짜 무엇이 행복인지 이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걸 당연히 그게 행복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자녀가 출세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이냐 이걸 질문해 보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4번이나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속에 2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복이 있나니 혹은 아니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이 될 때가 있고요. 우리 번역엔 주로 그렇게 많이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행복하여라 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번역한다면 행복하여라 라고 번역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행복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대강절의 2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복을 향하여 초대하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이 주어지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설교집이라고 하는 이 산상설교집 1권입니다. 상권과 또 이동훈 목사님의 8복 강의인 이렇게 되어라 라고 하는 이 2권의 책을 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읽기는 이동훈 목사님 책이 훨씬 읽기가 편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신 거나 혹은 아니면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이 6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그나마 더 줄였는데도 오늘 설교 내용 자체가 적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가 좀 진지하게 고민이 되신다면 이 책을 참조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2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프로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가난한 겁니다. 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없는 정도,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그거 제외하고는 아무런 여유분도 없는 것, 이것을 페네스란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프로코스란 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프로코스라고 씁니다. 철저하게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프로코스란 단어는 외부로부터 혹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는 아예 살아갈 수가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가난, 이런 가난을 이야기를 할 때 프로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도 없는 정도의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이 2가지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은 진짜 육체적인 가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육신의 가난함과 마음의 가난함까지를 다 포함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강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대강절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라면 단순하게 우리가 극도의 가난함,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가난함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우리의 준비라고 생각한다면 가난한 마음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준비해가는 것이 훨씬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어의 뜻에 가깝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 너무 철저하게 무기력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난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자랑할 거리가 뭐 없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부유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사역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부터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겐 참 괴롭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음을 안 들어서도 그러지만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는 자존심 때문에 그럽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이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게 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족함을 느끼는 시간, 영적으로 따지면 영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오는 시간입니다. 나의 옛사람인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꽤 길게 가져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같은 분은 자기가 이런 시간이, 이 영적인 갈등이 18개월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의 앞부분에 있는 그 순례자의 이야기는 자기 얘기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찾기까지 그 꽤 긴 시간 동안,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존 버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코에서 지옥의 유황불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에 있는 게 뭔가 타가지고 코에서는 지옥의 유황불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답니다. 이런 영적인 큰 갈등의 시간을, 그 마음속에 번민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진짜 하나님 아니면 내가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가난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그리스도인과 천국 시민의 기본 특징입니다. 나머지 모든 특징은 어떤 의미에서 이 가난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 구원의 첫걸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첫걸음이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가난한 마음을 가진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진다는 얘기는 늘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지식이 많든 적든 이거 아무 상관없이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이 어간에 이 제가 속해 있는 이 목회자들 그룹의 카톡방에서 이 단체 톡방에서 가난함에 대한 논쟁이 좀 심하게 그래서 이게 가난함이 아니냐, 이게 가난함이다 이러면서 한참 논쟁이 됐던 일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함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근데 결론이 이 마지막 어제 카톡에 한참 글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유한 사람도 적고 진짜 실제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부유한 사람, 이 사람들도 참 적고 반대로 부자이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더 찾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또 반론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부자이면서 가난한 사람을 찾는 게 가난하면서 마음에 부유한 사람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가난한 마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의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너희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여러분, 여기 줄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현실적으로 육체적인 굶주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굶주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줄이다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마치 며칠 동안 밥 굶은 사람이 밥을 딱 눈앞에다 두고 허겁지겁 그 밥을 퍼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 굶주림이나 목마름 이런 건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먹을 것과 마실 것입니다. 이거 없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굶주림이나 목마름에 대해서 참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굶주림을 표현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시에 표현하던 표현 가운데 이 굶주림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귀신이 큰 낫을 가지고 큰 낫을 가지고 위를 찌르는 느낌이 굶주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굶주림에 대해서 잘 안다는 얘기지요.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이 목을 조르는 느낌이다. 이것이 목마름과 같다. 곧 죽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 이 사람들은 목마름이 무엇이고 굶주림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에 줄인 사람, 그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에 굶주린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의에 굶주린 이 목마름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굶주림이라고 표현하신 건 이 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거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필수적인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의로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의로움이란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이 모든 올바른 관계를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떼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도 형성이 됩니다. 내가 나 자신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면 다 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나 혹은 아니면 치료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도 깊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늘 갈등을 겪고 사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그럽니다. 자기 자신과 관계가 바르게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해져 있지 않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잘못되면 나 자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계도 다 흔들립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문제는 어디서 출발을 했든지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나온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주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나머지를 다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를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생각하기 의롭다, 의롭지 않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게 정직하다, 의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기준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바뀝니다. 나도 바뀝니다.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이쪽에서는 이게 선한 일인데 저쪽에서는 그게 나쁜 일이 됩니다. 이 파스칼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레네 산맥의 이쪽에서는 의인 것이 저쪽에서는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 그렇지 않다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판단하고 있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몸부림쳐보면 실제로 우리가 얻는 결론이 뭐냐? 아, 나 죄인이로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맞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 나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로 착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우리의 기준이 맞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오히려 실제로는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찾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 심령과 의의 굶주림이 다른 것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의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는 것, 이 마음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찾게 만듭니다. 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더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나는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절망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무슨 도덕적으로 결단하고 윤리적으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붙잡았더니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움을, 내가 너 의롭다, 인정해 줄게, 이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조금만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우리가 조금 배고프면 어떻게든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돼지우리라도 찾아가가지고 그거라도 노동을 해서 먹으려고 하지만, 진짜 굶주리게 되면, 진짜 의로움에 대한 굶주림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죄에 대해 울부짖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2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운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 클라이오라고 하는 이 말은 강렬한 슬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언제 사용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 앞에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바로 닥쳤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는 게 클라이오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슬퍼서 이 슬픔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는 자라는 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운다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자기 정체가 하나님을 만나서 드러났을 때 오는 걸 얘기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사야 6장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사야 6장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인생에 정말 최고의 특별한 날이었을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로다하여 죽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구나. 나는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구나. 그러니 난 죽게 생겼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때까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난 죄인이다. 나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는 인간이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난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나를 보던 눈이 달라집니다. 항상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이게 낫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아유, 저 집사보다는 저 목사보다 내가 낫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늘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심한지 사실 눈물도 안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그 순간부터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운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입니다. 이걸 체험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내 옛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지금 운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아, 그래, 나는 죄인이지 하는 말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래도 수양이 부족해서 그러겠지 뭐. 내가 신앙생활이 조금 더 깊어지면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훨씬 깨끗해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기대 자체가 깨집니다. 내 진짜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죄의 노예라는 게 보입니다. 내 이전까지는 조금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사망의 몸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시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의를 행하고 선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맞춰드리는 데는 조금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우리 치사율이 높은 병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은 예로 드는 게 암이지요. 근데 암이 왜 그렇게 이 치사율이 높은 죽음에까지 잘 이르게 되는 병이 되냐면 자각 증상이 없어서랍니다. 아픈 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 현대 의학에 의하면 암이 어느 단계까지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답니다. 1단계, 2단계에서는 대부분 다 치료가 가능하답니다. 근데 사람이 몸에 이상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이 몸이 어딘가 아프다 해서 찾아올 정도가 되면 이미 사람의 힘으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암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암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치료할 수 있는데 그 때를 놓치고 내가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꼭 그럽니다. 죄가 암이나 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문둥병 같은 병과 비슷한 건 아픈 줄 모릅니다. 자각 증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진짜로 알게 됩니다. 진짜 모습을 깨닫고 울부짖는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진짜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다른 때와는 다르게 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을 진짜 의지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예수님 손을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지 내가 예수님을 잡고는 안 삽니다. 그런데 진짜 내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는데요, 뭐. 그래서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애통함이 이 울부짖음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거란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울부짖음이, 부르짖음이 복이 됐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더 귀한 건 이렇게 진짜로 애통하면,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로 애통하면 나는 성숙하게 됩니다.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애통함이 꼭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의 눈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요. 이 눈물이 살아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정말 죄를 싫어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도 알고, 내가 이 죄 때문에 계속 걸림돌이 돼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과정을 통해서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발버둥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복은 이겁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복은 우리의 내면의 복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심하게 박해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만큼 우리가 잘 이용해 먹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아닌데 우리 스스로 이것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 처리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건 의를 위한 핍박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거 박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해서 그것 때문에 그게 드러나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마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처럼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내 성격이 원래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기도 하고 참견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아닙니다. 또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를 하거나 또 광신적인 어떤 태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박해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만한 자세로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당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지요. 우리가 교회 일, 또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한 그 일들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경우는, 항상은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긴 있기 때문에 항상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지런하고 지혜롭지 않아서 받는 어려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애써야 하는데 그 부지런함이 없어서 가정을 팽개쳐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경우에도 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가정을 내팽개치라고 말씀하신 일 없습니다. 내가 가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이 어려움은 핍박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진짜 내가 그거 다 해도 지혜롭게 하려고 애를 써도 그래도 당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있기는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위한 핍박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것과 방법이 잘못된 것과 예수를 위한 핍박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를 전염병 만나면서 이것도 진짜 핍박인가 싶은 내용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견해 차이나 정치적인 차이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당하는 박해, 이것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한 핍박은 아닙니다. 여러분, 군사정권 시절을 생각해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이념을 가지고 이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 퇴학을 당하거나 감옥에서 고생하거나 이런 일들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를 위한 핍박, 예수님을 위한 핍박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서 애를 쓴 분들 때문에 우리가 민주사회를 맞이하게 된 게 맞습니다. 그나마 민주주의의 발전에 그들의 역할이 큰 거 맞습니다. 공적 인정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시대지요. 우리 시대에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보수적인 집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폄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교회라고 하는 집단으로서 이렇게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개인은 다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것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치적인 철학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함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를 위한 핍박, 박해, 그건 아닙니다. 그걸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위한 핍박과 그건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다 포함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을 더 우선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앙을 우선시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라고 하는 동기가 분명하면 그건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맞습니다. 내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만 그것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 그렇게 살려고 고집한다, 그러다가 당하는 핍박이라면 예수님을 위한 핍박으로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행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예수님 진짜 주님을 위해 핍박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를 대표하는 이 철인 황제라고 그러죠. 철학자이고 아주 선한 정치를 펼친 황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선한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언젠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신하가 직언을 하는 그 내용이 역사책에서 읽어봤는데, 도대체 왜 당신이 이렇게 선한 좋은 황제인 당신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우렐리우스가 희한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고집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보기에는 그냥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무상에게 나와서 꼭 한번 절을 하면 끝이 날 내용인데 그걸 안 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로마인들이 다 똑같이 가이사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나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선 순교의 자리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가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된 이유가 이런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자굴에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이라면 죽어도 좋다, 그러고 사자굴로 당당하게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꼭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평가하기에 선하고 참 귀한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하게 되어지는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핍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과정이다.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건 과정이지 결과 아닙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할 때에 마귀가 자꾸 속입니다. 이 핍박 자체에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그게 끝이다 라고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핍박은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사람, 예수님 위해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급입니다. 언젠가 버지니아의 리치먼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그 구내에 있는 메모리얼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당입니다. 그 교회 학교 안에 있는 교회당인데, 여기서 조금 색다른 크리스마스 예배가 드렸던 걸 책에서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이 예배는 무슨 크리스마스 캐럴도 없고요, 아주 흥겨운 그런 음악이 아니라 분위기가 좀 우울한 멜로디에 피아노 연주가 너무 우울하게 그냥 계속 울려 퍼집니다. 교회 외부 내부에 다 빨간색, 금색 뭐 이런 것들로 주로 우리가 장식을 해놓는데, 오히려 교회 내부의 색깔이 다 슬픔을 나타내는 블루, 이 파란색의, 이건 보라색이로군요. 파란색의 색깔로 다 장식을 해놓은 겁니다. 초록 나무 가지 이거 없이 죽은 나무 가지로 장식을 하고는, 그리고 이 예배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블루 크리스마스 예배라고 불렀답니다. 조금 좀 먼저 보여주시지.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됐냐면 사별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이혼을 한 가정들, 갑자기 빈자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빈자리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예배를 그 예배당에서 같이 드리게 된 겁니다.
흔히 비의자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늘 내 곁에 있었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내 곁에 없을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당시에 이 예배를 주관했던 케이트 오드 와이어랜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예배가 전통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연말연시에 가족의 빈자리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에게 주님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서 위로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저 사실은 이 블루 크리스마스 예배가 꼭 그렇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왔습니다. 진짜 성탄의 의미가 뭘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빈자리에 찾아오시는 시간이 아닌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일 아닌가? 진짜 색깔은 블루입니다. 빈자리만 보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여러분, 대강절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진짜로 살린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울부짖음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닮는 자리로 이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그 사람이 하늘의 상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탄절이고 대강절의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좋은 만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성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짜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과 뜻을 다 같이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더불어 모든 비치용 성경책은 사용을 금합니다. 이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2021년 모든 위원과 부서 임원은 2020년 그대로 유지한다는 광고를 드렸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분은 이번 주까지 꼭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지난주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육부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사 지원서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이이삭 전도사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명단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10분에 비전홀에서 안수집사 총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12월의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기하니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머리를 숙인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